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린 다 형제자매니까 모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했으니 숨을 새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은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기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고.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딸에서 나가는 아심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그 방송에서 여러 해 전에 그 이천 목사님이 그 찬양 사역자로서 그 방송하는 걸 들었는데 한번 배웠으면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참 반갑습니다. 목사님 나와주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한 중반쯤 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차쯤 되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알려지고 소문이 퍼지니까 위협이 더 크게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에요.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목숨이 점점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잡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지금 잡히면 안 되셨기 때문에 피난 아닌 피난으로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 지역으로 사역지를 조금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겨갔는데 거기에 사는 그 백성들이 눈치 없게 예수님 앞에 또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몰려오면 예수님의 거처가 발각이 되는데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오는 모든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가 아무리 위험에 처해 있어도 나오는 백성들을 마다하는 분이 아니시고 얼마든지 맞이하셔서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와 앉아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5천 명이었더라. 그런데 날이 저물 때까지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줄여 있더라. 그런데 어린 꼬마 하나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진 도시락을 내놓았더라. 그것으로 그들을 다 먹였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거기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또 노출되고 더 이상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셨는가? 아니요. 이방으로 눈을 돌리신 거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우면 나는 더 멀리 가리라.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두로와 시돈까지 가고 동쪽에 데가볼리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서 이럴 때에 숨어있는 영혼을 내가 찾으리라. 그렇게 해서 두로에 가셔가지고 숨어있던 수로보르게 여인을 만나서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는 분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으리라.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에서 기회를 보리라. 위기를 기회 삼아서 돌파하시는 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코 주저앉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위기가 있을 때 돌파하시면서 더 전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전진은 계속되었어요. 십자가에 이제 달릴 때가 왔을 때 점점점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이제 위기가 고조가 되고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니까 뭐 이 정도 사역했으면 이제 됐지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춤하고 말았느냐? 아니요. 더 열심히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기 3개월 전에 오히려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전에는 행하지 않았던 70인 전도단을 먼저 파견해 가지고 먼저 그곳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해서 더 총동원해서 마지막에 열심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다고 해서 그저 주춤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열정을 내어서 더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간의 전망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습니다. 어떤 전망?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 교회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요. 저는 그러한 세간의 전망은 별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돌파하시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더 열정을 내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 교회들을 다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회는요, 마치 예수님이 그 마지막 3개월에 베레아 그 전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70인 전도단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오렌지 카운티의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70인 전도단처럼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로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만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차라리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이지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피눈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야밀차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무 야밀차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수노보니게 여인은 더 대차합니다. 개들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차게 믿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로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그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오늘날 이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기 원하는데 어떠한 인물을 찾고 계시는가? 이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대차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야기하시고 밀어붙였는가?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거기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고난이 오면 그저 주저앉고 그런 영혼 세워놓으면 그곳이 복음화되기가 힘든 것이죠.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뎌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대차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두로 땅에 이제는 다시는 안 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기 떠나면 몇 달 후에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 두로에 오신 거예요. 이번에 믿음의 사람 세워놓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좋은 것만 구하는 자 세워놨다가는 어려움 오면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자 세워놔야 그 두로 땅이 복음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차게 밀어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게 큰 믿음을 소유했던 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유했던 큰 믿음은 무엇인가? 부스러기 은혜를 주님 앞에 구했어요. 남들처럼 하나님 큰 거 주시옵소서, 큰 축복 주세요, 큰 은혜 주세요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주님 부스러기 은혜만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작은 것만 주셔도 돼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고 그래도 저는 기뻐하고 작은 것 줘도 하늘을 얻은 양 감사하면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주셔도 큰 것으로 받을 줄 알았던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걸 줘도 큰 것으로 받을 줄 아는 믿음, 그것이 큰 믿음이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중에 그 우버 운전을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 간증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손님을 태우러 갔는데 손님이 안 나오면 그 텍스트를 손님이 보낸다고 해요. Be right there. I'll be right there. 곧 가겠습니다라는 텍스트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럼 그 텍스트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곧 오겠구나. 근데 어느 날은 그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번 손님만 태우고 그만 들어가자.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손님을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름이 떴어요. 근데 히스패닉 이름 중에는 그 헤수스, 지저스라는 이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름이 떴는데 지저스예요. 근데 그분이 텍스트를 보냈어요. Be right there. I'll be right there. Jesus will be there. Jesus will be here. 거기서 그 집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 혼자 두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는구나. 내가 너한테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죠. 거기서 그분이 감동을 얻고 다시 나가자. 그리고 나가서 더 운전하고 끝까지 일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작은 은혜일지 모르겠어요. 작은 간증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크게 받아서 그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었어요. 작은 은혜를 받아도 크게 받아서 하루를 넉넉히 이겼던 그 집사님이 오늘날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오늘날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분이신가? 어려움이 오면 그저 주저앉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그저 낙심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이라도 악물고 주먹이라도 불 끈지고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라도 보면서 이겨내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세게 주님 앞에 한번 나가도 보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작은 은혜라도 주면 하늘을 얻은 것처럼 강한 용사가 되어서 사탄 마귀야 나한테 와라,
오늘은 내가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야 바다야 나한테 와라. 주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너를 가르실 것이다. 안 되면 나를 들어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오늘날의 수로보니게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그저 주저앉고 그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 팬데믹 기간에 그저 주저앉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작은 은혜라도 주시면 큰 것으로 받으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당당히 나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주님께서 하늘의 상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오렌지 카운티에 부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일꾼을 세워서 하시길 원하시는데 이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은혜를 받아도 크게 받으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어려움을 능히 돌파하는 자, 어려움이 온다고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능히 믿음으로 돌파하며 이기는 자, 그런 자를 찾아서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어서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늘의 상을 다 받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어려움을 돌파하시고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를 반드시 다시 부흥케 하시고 교회들을 세우시고 세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흥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도록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능히 돌파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아 하늘의 상을 다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귀한 오렌지 카운티 교회 위에,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